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올 곳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 속에 굳건히 서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 그러면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천사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증거죠. 오늘 히브리서도 그와 같이 얘기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영존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람과 불꽃 같은 존재고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낮아지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함이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사환으로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자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는데 그들이 엎드러진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깊이 언어의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해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죠.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마귀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릴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존재. 이거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인간에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에불라다 유대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에 아니라 상고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왔던 자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이유는요, 율법을 통해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억지죠.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마귀 문제입니다. 아무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해결할 수 없는 거 죄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를 범해도 온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범해도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앞에 서면 다 죽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니,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현재부터 안 지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가 다 해결돼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돼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양과 염소의 송아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언약을 보존하고 그 언약을 깨달을 수 있게 했는데 그들이 이 언약을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함이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집단도 현재 이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게 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여호수아,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2번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그 이름,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그래서 본체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린 겉으로 짓는 죄도 많은데 마음으로 짓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늘 왔다 갔다 하죠. 어떤 사람들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파도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구스인이 그 피부색을,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꿀 수 있다면 인간도 그 죄된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역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흑인, 자기 피부색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표범이 얼룩무늬를 줄무늬나 체크무늬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있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겠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에 보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 정죄받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신 예수님이 정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아무도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넉넉히 그 앞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론의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6장의 내용 속에서 이 마땅히 그리스도도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다 배워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흔들흔들하는 그들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도의 그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권고하는 것이 6장 1절에서 3절이고요. 4절에서 8절은 이미 타락한 자들,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들, 교회에 와서 참여했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과거형으로 다 시제들이 되어져 있다는 거 꼭 참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혼돈되게 되어 있고요. 뭐 주석들도 보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서 혼돈스럽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시제를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메시아로서의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의 죽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죽었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간 자들의 생각 속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저히 욕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는 그에게 이루어졌던 일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가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나가게 되는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복을 빌므로 인해서 복 빌물 받는 자가 복 비는 자가 더 높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자, 그래서 그 허리에 있었던 레위와 그리고 아론은 그 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고 한 그 복은, 첫 번째 복은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 맹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 앞으로, 휘장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방벌하고 시작과 끝도 없고 그런 자라고 해서 그를 세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메시아의 예표로 멜기세덱을 세운 것이죠.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살레망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표들이 어떤 특정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우상화하는 것, 그런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어떻게 새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신비에 새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장 10장에서는 양을 잡아서 죽이게 되고 그 피를 흘려서 모든 물건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메시아, 그러면 그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적들을 철장권세로 깨뜨리고 그리고 온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치하는 정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철장권세를 가지고 적들을 깨뜨리시고 이제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열려지는데, 그것은 재림 때에 되는 것이죠. 그 시간표를 놓친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일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그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하셨던 유월절 절기, 그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사실을 놓쳐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는 말씀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기록되었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 때도 그 희생물을 통해서 가죽을 얻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수양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고, 그 여호와의 산이 모리아산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왜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시고 그리고 강도들과 함께 죽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구약의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실 그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들이 교회 속에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들의 배경 속에는 레위 지파가 왜 아니냐,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가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유대교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양과 염소의 그 피로 속죄하려고 그러는데, 양과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속할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값, 그 가치가 양과 염소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 손주, 그걸 갖다가 우리 양 한 마리하고 바꾸자. 그럼 누가 바꾸겠습니까? 진정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양과 소를 다 준다 그래도 자녀의 생명을,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 양 1000마리, 소 100마리, 이런 거 다 줄 테니까 네 자식을 오늘 잡아먹자. 그럼 누가 자식을 잡아먹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아닌 사람들은 부귀영화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양하고 소하고 어떻게 자식하고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존귀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의 가치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지 않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이유는 가치 비교가 전혀 비교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피로 앉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존귀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한 대로 모든 사람 한 번 죽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도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자주 와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피, 그 피로 모든 물건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이라고 증거해 주는 것이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이 언약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알고서도 만약 너희가 떠나간다면,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런 표현은요, 그 원어의 뜻은, 원어에서 해석이 안 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남아있는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됐어요. 왜 해석을 안 했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그 단어를 누락시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원어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남아있는 속죄 제물이, 남아있는 제물이 없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남아있는 다른 제물이 없다고 하는, 그 우리 표현에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의 뜻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어를 볼 수 있도록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이 원어들을 찾아서 참고해 보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요, 해석된 부분에 오류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해석의 오류들 때문에 마귀는 그런 오류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원어를 정확하게 따져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증거하고 제시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사단은 원어를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종들을 대적해서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가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다 순교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순교자로서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해서 오직 유일한 메시아, 온 인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환난과 핍박 그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는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믿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 또 초대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들이 흔들흔들하는 이유는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미 떠나간 자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죄인으로, 또 그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그 해석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어의 뜻은 일반적인, 우리말로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원어를 찾아서 그 뜻을 보면은 일반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일반적인 피로 여겼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그 사형당한 모든 죄수들하고 똑같이 취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100% 떠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환난을 견디면서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영혼들에게 복음 제시를 해주고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럽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게 그 단어의 뜻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율법적인 해석으로 적용해서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그 단어로 사용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문장을 봐도 그렇고 뒤에 문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남아있는 재물이 없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고범죄로 적용한다 그러면 고범죄 적용은 누구의 법을 따라서 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고범죄, 자범죄 이런 우리의 범죄, 육신적인 그런 범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서 편법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그 뒤에 문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지금 짐짓죄를 범한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림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걸 고범죄, 자범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적인 죄, 고의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가지고 고의적인 죄, 고범죄, 자범죄, 짐짓죄를 범하면 용서만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세의 법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 뒤에 문장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세의 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입니다. 두세 증인을 위하여 용서함을 받지 못하였거든. 지금 모세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모세의 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렇게 단어를 쓸 수가 없죠.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고범죄를 얘기하는 거라면 모세의 법을 따라서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앞뒤가 도로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렇게 얘기한 것은 모세의 법은 지금 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로. 왜 따로 했을까요? 모세의 법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나가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 답이 나와 있죠, 뒤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해서 이 말이 지금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6절과 29절의 말씀이 하나로 일치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과도 일치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떠나간다면 다시 속죄하는 남아있는 재물이 없고 심판받는 것밖에 없다. 모세의 법, 율법을 범한 자가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자가 어떻게 용서받겠냐, 이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쭉 연결해서 단어가 되는 부분, 무난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 고범죄라는 단어로 적용해서, 물론 이렇게 하는 약간 억지를 써서 하는 것이죠. 이 부분만 뚝 잘라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한다 그러면 뒤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라고 말하는 순간에 말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렇게 됐는데, 이 지금 짐짓죄를 범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더더구나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히브리서의 내용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인데요, 그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모세의 법, 율법,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내용의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100% 다 모세의 법을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존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뻔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떠나간 자들은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빼버리면 결국은 그들의 신앙은 어디에 다 근거하냐? 모세의 법에 근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고범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하는 순간 그들은 다 모세의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가 모세의 법을 다 쫓아갔듯이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돼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믿기만 하면 되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부분을 아주 소홀하게 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오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하는데요. 오직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들이 말하는 그 이면이 다 보여지는 것이죠. 오직이 없다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다른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 믿음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끊임없이 지탱해 나가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지탱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사라졌는데.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져요. 사기꾼으로 여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까? 불가능하죠. 믿음이 없어요. 나하고 같이 갑시다. 뭐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나를 어디 가서 밀어버릴지 뭐 죽일지 인신매매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면은 어떻게 그 사람과 동행합니까? 불가능하죠.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면서 그걸 지탱하는 모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연결돼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죠.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더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11장이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요.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를 성취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만약 이 중에서 메시아가 와야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 그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메시아 언약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했었고 그 믿음의 성취를 본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받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우리 말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 원어를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벗어버리고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과거형이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형이면 여러분이 벗어버리십시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벗어버리십시오. 그럼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형이에요. 그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끝나버린 상태인데. 과거로 돌아가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재만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요. 벗어버렸고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 벌써 버렸을까요?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이미 다 말씀했기 때문에 벌써 끝났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제 다 끝났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왜 유대교로 돌아가서 해라고 합니까? 아직 죄 문제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를 계속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끝난 줄 믿습니다. 다 이뤘다 그랬는데 아직 이룬 게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우리 할 거 없습니다. 우린 절대 마귀 해결하지 안 됩니다. 우리 죄 문제 우리 해결 안 됩니다.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 이건 일평생의 진정한 이 회개는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딱 한 번. 그 사람의 일평생에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두 번, 세 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회개,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뭐 이 말씀의 그 회개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 회개는 일평생에 딱 한 번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성령이 내주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면 이 구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또 그것이 탈락돼가지고 없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성령을 정말 욕되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이거 거짓말로 만드는 거야. 더더구나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에 성령이 내주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친히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왜 그분이 증거합니까? 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확신이 없으니까 성령이 대신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 보증이 왔다 갔다 한다? 보증인이 어느 날 도망가? 내가 죄 졌다고 딴 데로 가버려? 그게 무슨 보증입니까? 이게 보증, 인간 보증도 그런 보증은 보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증이, 성령이 보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내주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이단들과 다투어 나가고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얘기해 준다 그러는데 성령이 보증이라 그랬는데 죄를 범하면 그 보증이 사라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냐? 하나님 약속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되냐? 이 거짓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세요. 이단들에게 우리가 굳이 설명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들의 반대되는 구절들을 찾아서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고 이거 거짓말이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거짓말이냐? 아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부분에 다 뒷받침되는 부분인데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거짓말로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찾아서 보여주면서 이게 가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이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원파와 같이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악한 짓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능히 심판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건 첫 번째 회개죠. 두 번째 회개는요. 두 번째 회개는 우리가 늘상 짓는 그 죄를 돌이키고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막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요. 성막 양의 문의 크기가 약 9m 됩니다. 9m. 넓죠? 굉장히 넓은 겁니다. 우리나라 동대문, 남대문도 9m가 안 됩니다. 폭이. 그거보다 넓은 문이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데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성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속죄함을 받는 그것이 첫 번째 회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이례적이죠. 두 번째 회개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족을 씻지 않으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면 그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수족을 씻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잡히시던 밤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의 내용. 아무도 이 성막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구약에도 그것을 설명한 사람도 없고 신약의 어떤 사도도 그걸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성막의 진정한 의미를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이걸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지옥에 간다고 해석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럼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나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해서 이미 깨끗하다고.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대화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확한 스케줄을 가지고서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도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미 목욕한 자일까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고. 어떤 사람이 깨끗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쫓아왔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로서 믿었던 제자들, 그들은 이미 양의 문을 통과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야.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얘기한 그 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만 다녔지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던 제자들, 그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을 씻어야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금초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길이 열려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성소 안은 그 밖에 마당은 율법을 뜻하는 다 기구가 놋과 철로 되어져 있죠. 이것은 굉장히 경직된 도구들입니다. 딱딱한. 율법은 딱딱해야죠. 율법이 유연해가지고 법이 막 고무줄법이다. 그러면 그건 법의 효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도둑질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 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내라 그러고 이게 지멋대로 되면 안 되죠. 예. 법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어서 이 놋은요, 유연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만 힘을 주면 뚝 부러져 버리는 게 놋입니다. 그러나 금은 굉장히 유연하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는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현장 어디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의 얽매인 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삶이 팍팍한 사람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두려워하는 내용이죠. 거의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율법의 얽매인 자는 100%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고 그런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경중이 달려있을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향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상, 그것을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물두멍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치르고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
살과 피, 떡상에 참여하는 모습을 잡히시던 밤에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죠.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부분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율법의 얽매인 자들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쪽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죄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 얘기할 겨를이 없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회개를 잘 구별하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이 지금 한국교회에 횡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줘서 많은 성도들이 깨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먹는 음식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뭐 이단 중에는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데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지고 우리는 그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그 유대교에 속한 제물 먹는 거, 이게 화목제물은 나눠 먹게 돼 있죠. 뭐 이런 것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논란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겠죠.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자들이면 당연한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다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주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받는 그 자리로 함께 나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음식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 뭐 그런 것이 영구한 도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그 그림자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이 세상에 있는 혜택들을 못 받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유대교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뭐 때문에 이걸 합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 이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뭐 단체를 결성하고 우리 봉사 활동을 좀 합시다.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이 많고 환난과 핍박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 남은 시간에 뭐 하지? 그래 우리 고아원에 가서 좀 봉사 좀 하자 이렇게 가지고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선을 행하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밥 퍼서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사다가 나눠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지만요. 환난과 핍박이 대대적으로 몰아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요. 우린 뭐 하겠습니까? 단체 결성해가지고 고아원 방문하고 뭐 빵 나눠주고 뭐 그런 거 하겠어요? 무슨 얘기죠? 초대교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당시는요, 많은 사도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잡혀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언제 잡혔면 그래 죽을 수 있는 거야. 목을 잘라서 죽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개한테 뜯어먹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근데 어디 가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들을 해라. 이런 얘기는요. 대부분은 많은 정말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도망자의 신세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마지막 큰 환란이 닥쳐오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진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 전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뻔한 얘기죠. 도망 다니면서 하게 돼 있어요. 직장을 가지고 뭐 불가능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이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해석을 우리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말로 해가지고 우리 봉사활동 좀 합시다 뭐 이런 얘기로 그런 거 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시의 상황을 적용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지나가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기록했을까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 하자. 그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깊이 있는 의미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자의 자리에 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는 자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먹고 살 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른 길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진리가 많이 혼탁해져 있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들이 많이 변질되어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